마가복음 강해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온전한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주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하는 말씀 따라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반대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욕이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욕이 되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미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형제들이나 이웃들에게 당신은 예수에 미친 자야, 당신은 교회에 미친 자야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또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겨야 돼요. 지배하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지 말아야 된다. 주셨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인기를 얻는 가수가 자기를 위한 팬클럽의 사람들 앞에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자 그 팬클럽 회원들이 감격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 가수를 위해서 모여서 모임을 갖고 공부를 하고 사진전을 개최하고 그리고 한 번도 만난 사람들이 아닌데 같이 여행을 즐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이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를 중심으로 한 집을 이루는 사람을 사전은 정의하고 있는데 오늘날 한 몸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혈통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단체나 여러 회사나 모든 것을 우리가 한 가족이다 이렇게 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천중앙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부름받은 한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 가사에 보면 우리는 한 형제 자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각 교회들마다 다 가족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땅에는 수많은 가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심판날에는 오직 두 가족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가족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사단의 가족은 지옥에 떨어져서 뜨거운 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이 땅에서 호화로이 잘 살다가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 갔죠? 그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나도 불꽃에서 고난을 당하기에 갈증 속에 먼저는 그 나사렛을 보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천국에서 지옥에 갈 수 없기에 또 다른 부탁을 하나 합니다. 내 형제 5이 아직 살아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을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씀하기를, 이 땅에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즉,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야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대로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믿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본문 3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함께 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결혼 전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결혼한 이후에 여러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마가복음 6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사람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를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그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오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그리고 누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요셉과 여러 자녀들을 낳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가톨릭에서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이후에 계속해서 동정녀로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마리아상을 만들고 그 상 앞에 기도를 하고 절을 하죠.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복음을 전하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고 있는 예수님을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찾아왔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여겼죠? 마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들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봤다고요? 미친 사람. 따라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충돌을 하고 싸우는 것을 보고 결국 예수님을 그래도 우리의 형인데, 우리의 아들인데 보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원수가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36절 함께 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건 식구가 원수다라는 의미보다 식구들이 사단의 지배 속에 원수의 일들을 할 때가 많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예배 드리는 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교회에 가지 마라. 코로나 끝나고 가면 되지. 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정부에서 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왜 가려느냐라고 가족들이 원수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저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 함께 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처녀 때에 임신을 하고 너희가 낳을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낳을 아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도 아이를 낳고 30년 동안 계속해서 아이를 낳으면서 동생들과 함께 자라는 예수님을 계속 보면서 자란 거예요. 그러다가 30살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자 어머니가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믿는 거죠. 또 예수님의 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자고 먹고 뒹굴고 같이 일하고 했던 형이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저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의 가족이 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을 했던 거죠. 물론 저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받고 예수를 메시아라 믿고 예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예수께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요, 예수님의 가족된 자가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질문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지난주에도 누구를 모욕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 모욕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성령 모욕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따라서 내가 예수를 주님이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다고 하면 뭘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증거라 그랬죠? 왜? 성령이 아니오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나는 뭘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고 나는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해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으면 나는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천국 갈 자예요. 그런데 악한 영은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교회 다녀오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어디 천국 가겠느냐? 전도를 한 사람도 못했는데 천국 어떻게 갈 수 있어?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데 천국을 어떻게 가? 이렇게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예수님의 가족임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불신앙에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도, 내가 자격이 있어서도,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창세전에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사랑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35절 암송해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박해를 당해도, 어떤 환난을 당해도, 기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계속해서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망도 못 끊어요. 권세자들이 아무리 우리를 박해하고 교회 문을 닫아도 못 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6절 함께 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증언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우리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잘 아는 내용을 통해서 확실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할 때 뭐라고 약속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옥을 갈 수가 없다 그거예요. 지옥 가지 못하면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는 천국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나는 예수님의 가족임을 다시 한번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 잃지 말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본문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32절, 33절 같이 봅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고 있을 때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몰라서 물었을까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 말은 육신의 가족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게 질문한 주님이 답을 주십니다. 누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가족인가?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예.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고 예수님 앞에 둘러 앉은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시며 말하여 내 어머니여 내 형제들이다 내 동생들이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여 천국에서 영생할 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게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암송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자는 첫 번째 먼저는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라, 자기를 버려라, 자기를 죽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할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뭘 버려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어쩌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될 것들, 가장 귀중한 것을 버렸을 때 비로소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리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버렸다라고 고백했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모든 것을 버렸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손에 꼭 쥔 거 놔야 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격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존심 다 버려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이 사랑했던 돈도, 권력도 모든 거 다 버려야 돼요. 어리석은 부자는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정말 나를 천국 백성이 돼서 예수님의 가족이 돼서 나를 따르려면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물질을 버려야 된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을 천국보다 더 사랑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함으로 지옥 가는 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버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버리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은 자기 부인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이 세상 곳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 나는 날마다 뭐 한다? 죽노라. 그게 버리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살면 안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 그래야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뭘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고난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고난을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를 지키며 박해를 당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박해를 당할 때 기쁨으로 가야 돼요. 지금 부산에 한 교회가 지금 밖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교회 폐쇄법이 작년 12월 30일 날 우리 다 모르죠. 통과가 됐어요, 국회에서.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교회를 폐쇄시켜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공산주의 국가에만 있는 일들이에요. 교회를 종교 자유가 헌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를 시킵니다. 그 교회가 확진자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확진자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폐쇄시킨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교통사고 날 가능성이 있는데 차는 왜 만드냐? 사람이 태어나면 죽어요, 안 죽어요? 반드시 죽죠? 죽을 가능성이 있는데 애를 왜 낳느냐? 낳지 말아야지.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사건이에요. 근데 그런 가능성 때문에 교회를 폐쇄시킨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 그럼에도 예배는 생명이요. 예배는 드려야 하기에 그들이 교회 마당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 추운 날씨에. 그러나 그 박해가 하나님 앞에 상으로 갚아지게 될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굴복하고 어리석게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에요. 당당하게 우리는 박해를 받을지라도 순교를 각오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가야 돼요. 왜?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함께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는 박해를 받는 겁니다. 박해를 받아야 지켜가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요, 천국에서 영생할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다가 박해받는 게 예수님의 가족인 증거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 십자가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으면 순종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예하는 자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분이에요. 십자가는 화목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갈진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돼요. 사람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 화목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내려가 봅니다. 29절 30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직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자, 세상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자를 다 버린 자들, 하나님께서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영원한 복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예수의 가족임을 확신한다고 하면 이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 어떻게 따라가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잘 따라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국에서 영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본문 35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는 누구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행위 구원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됐으면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죠? 성경 66권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성경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신사 참배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라 하신 말씀 따라 예배 드리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병든 자도 있고 어른들이 노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자들 두려워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성경대로 기도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성경대로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할 때마다 그 말씀대로 행해야 돼. 그것이 예수님의 가족의 증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의 가장 귀한 뜻이 하나 있어요. 그 뜻이 뭔가?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님 아버지의 택한 백성들이죠.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즉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함에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에 이 뜻을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주심으로 다 이루었다,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해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잃은 양을 찾아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지금 많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구멍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에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신앙 속에서
우리 믿다가 낙심한 자녀들 꼭 구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고 예수를 떠난 자들, 교회를 떠난 자들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을 보여서 너희 빛을 비추어서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변화된 삶 속에서 저들을 구원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성경이 명하는 대로 예배드리고 성경이 명하는 대로 전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다 영생을 합니다. 죽지 않아요. 천국에서 영생하느냐 지옥에서 영생하느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다 영생하기를 원하죠. 당신 죽어서 좋은 데 가세요 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어서 천국에서 영생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반드시 예수님의 가족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가족된 자들만이 천국에서 영생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은 성도 여러분 누구를 의미하는가? 먼저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그럼 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가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뭐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날마다 십자가 지면서 아직도 내 자존심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꿈이 살아있는 자들 저 앞에 버리세요.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세요. 그리고 십자가 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따라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또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뜻대로 예배드리고 뜻대로 기도하고 뜻대로 전도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 내가 예수님의 가족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예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이건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실한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당당하게 행하여서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지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약속대로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자격도 없고 보잘것없는 천하고 멸시받는 저들을 이토록 사랑하시사 사랑으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성령 보내주셔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가족답게 살지 못했던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오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구원의 확신 속에 구원의 소망 속에 우리가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인 것을 증거하며 생활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날의 영생의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